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 주께 외칩시다. 같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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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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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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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나 찬양하리 외칩시다. 나 찬양하리.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존재 되시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더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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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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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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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후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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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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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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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리라고 고백하셨던 그 말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숨질 때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했고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먼 훗날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나? 또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나? 또 얼마나 많은 내 꿈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도 다 귀한 신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죄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힘인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또 그것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판단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 더 사랑한 것,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 하나뿐임을 압니다. 주님,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구원했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회칠한 무덤 같은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는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고난 중에도 또 내 삶에도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진짜이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또 이 내용에 고백된 이 더욱 사랑함을 더욱더 내가 사는 동안에도, 심지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죽은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자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원하는 자마다 아버지여 진정 주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더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진정한 깨어짐과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꿈이 있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 이 제목은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의 일부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꿈과 한 마리의 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디즈니가 한 말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의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에 25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 해방 100년을 기념하여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대행진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킹 목사는 이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전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5년 뒤인 2008년 8월 28일 콜로라도도 덴버시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다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케냐와 캔자스 출신의 저의 부모는 유복하거나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아들이 자라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선거가 그 꿈을, 미국의 약속을 21세기에도 살아있게 할 기회입니다 라고 그는 연설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듣는 수많은 지지자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시간을 넘어서 킹 목사와 오바마 후보가 한 연설의 공통 주제는 꿈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꿈은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은 2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지만 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자살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이지요. 젊은 흑인 대통령 후보가 외쳤던 아메리칸 드림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발전의 추진력인 코리안 드림을 이룬 지가 이미 오래인 듯합니다. 경제 전망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은 온통 경고의 빨간색뿐이고 이념, 종교,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꿈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지 또한 오래입니다.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는 꿈과 열정이 없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열정을 쏟고 꿈을 꾸기보다는 편안한 것, 쉽게 오를 수 있는 산, 누리며 안주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며 머무릅니다. 고생을 해서라도 꿈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일자리가 있어도 고생스러운 자리들은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3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지요. 그러한 현상도 꿈이 있어서 꿈이 커서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것들뿐만이 아니고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며 시간을 들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턱걸이로 지옥에만 가지 않으면 되지라는 식입니다. 보다 큰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도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진보가 없는, 성장하지 않는 그저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려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희생, 헌신, 도전, 투자는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꿈? 사회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잘 사는 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꿈의 초점이 무엇에 맞추어져 있는지요? 과연 우리들의 꿈을 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 시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서울 월드컵을 장식한 최고의 명구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 16강 고지를 넘어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그 열풍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좋은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 그려진 좋은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려줍니다. 전체적인 지형과 목표 그리고 갈 방향도 알려줍니다. 좋은 지도를 가지고 좋은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좋은 지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저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깰 줄을 모르고 하루하루 그 꿈을 소진해 간다라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꿈과 비전으로 잠들어 있는 스스로를 깨우도록 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인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꿈을 말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종살이도 충성스럽게 하였고 억울한 옥살이도 견디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맡은 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꿈들은 20대에는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의 사랑 속에 잃어버리고 30대가 되면서는 자녀의 사랑 속에 잃고 40대에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다가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어릴 적에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꾸었던 그 미래상, 그 멋있는 꿈을 다시금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꿈꾸어왔던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꿈 같은 이야기로 돌리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이 있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나누어주고 이것을 먹지 않고 15분 동안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방에 어린이들만 남겨놓고 자리를 15분 동안 비웠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자리를 비운 후에 마시멜로를 곧바로 금방 먹어 치우는 아이도 있고 참다가 중간에 먹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15분 뒤에 다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14년 후에 이 연구 대상이었던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 보니 그들 중에 15분간을 참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왜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먹어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5분 뒤에 하나 더 생기는 마시멜로 생각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10년 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젊음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더 묻는다면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곳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예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날이 혹시나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연히 전개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늘을 살아야
내일 마시멜로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젊은이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도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땀 흘리고 애쓰면서 전심으로 희생하면서 이 길을 걷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왜 도전과 자극을 받지 못하는지요? 그들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도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과 도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극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심장이 정말로 뛰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노는 것인가요? 즐기는 것인가요? 잠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까?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돈도, 명예도, 학벌도 없다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입니다. 그저 열심과 열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꿈이 어렵다고요? 신앙 안에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까? 당연합니다. 그 어려움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20대의 1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꿈을 가진 여러분 역시도 10년 정도는 광야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남의 평가와 시선을 개의치 말고 배워야 합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며 배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푹신한 잠자리가 아니라 냉기가 올라오는 광야의 들판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목숨이라도 걸고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지나야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꾼 사람들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려면 잠에서 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요셉과 같은 꿈꾸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 우리들이,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확장할 꿈꾸는 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꿈꾸며 전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꿈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맙니다. 꿈은 우리들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가졌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모습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하기에 꿈꾸는 사람은 위대하고 그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쏟아 부을 만큼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설하는 중에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에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연설 후에 언제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수줍어만 하던 야위고 껑충한 흑인 아이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제가 미래의 어느 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찰리 패덕은 그 여리여리하고 껑충한 흑인 아이에게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 붓는다면 분명히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어. 1963년 뮌헨 올림픽에서 바로 그 젊은이 제시 오웬스는 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그의 기록을 보고는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날 또 다른 껑충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시 오웬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에 출전하여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시 오웬스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며 그 소년의 손을 꼭 쥐어잡고 말하였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 부어라. 1948년 그 또 다른 깡충한 흑인 소년 해리슨 달라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시 오웬스와 혹은 해리슨 달라드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꿈이 있습니까? 생애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강렬한 꿈이 있는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 꿈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단지 개인뿐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꿈꿉니까? 어떤 청년부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저 꿈만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하지 않습니까? 꿈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턱대고 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꿈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토대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떠합니까? 그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꿈을 말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꿈꾸는 것만으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꿈꾸고 있고 그 꿈을 간직만 한다면 누구도 미워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흔히 미쳤다라고 반응을 하지요. 헨리 포드가 그랬고 라이트 형제가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신의 꿈을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늘 의식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꿈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에는 가능해 보이고 나중에는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하기에 꿈을 가진 사람만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말하십시오.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요셉처럼 말입니다. 혹 미쳤다 소리를 듣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젊은이가 좋습니다. 청년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청년부도 했는데 이제는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이가 가진 열정과 뜨거움이 참으로 좋습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젊은이, 청년의 환한 웃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청년과 어울리다 보면 저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입니다. 젊은이에 대한 단어, 젊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뜨겁다라는 겁니다. 뜨겁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젊었음에도 그 열정이 늙으니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60,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엔 이를테면 앙드레 김 같은 사람, 그는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에도 젊은이처럼, 그죠? 한국 패션의 흐름을 좌우하고 그의 감각과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을 압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70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20대인 70대 노인도 있고 반대로 나이가 70대인 20대 청년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젊다는 것은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장밋빛 뺨과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젊음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불타는 열정이 바로 젊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넘어서는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란 진정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가 있었고 언제나 그가 처한 곳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꿈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게으르게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재미있게 쉽게 풀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들처럼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할 것 다 해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살면 3년, 5년, 10년 뒤에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변명할래?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할 일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면서 놀고 먹으면 3년, 5년,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힘이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놀아야지, 즐겨야지, 젊을 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때에는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오늘 흘린 땀이 10년 뒤에 우리들의 명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가 우리들의 내일을 만듭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은 한 번입니다. 청년의 시기도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훗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꿈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기죽지 말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젊은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개척하는 청년이 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유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으로 인해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비관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젊다는 것, 그것은 현실과 싸울 수 있다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시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힘과 열정이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에 몰입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십시오. 침체된 자, 가라앉아 있는 신앙을 딛고 유혹하는 세상을 넘어서도록 하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온 가슴 속에 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나의 온 일생을 지배하도록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꿈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습니다.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꿈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